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오늘 영상부터는 제가 이제 마스크 없이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제 개인적인 입장인데 편하네요, 확실히. 그동안 마스크를 낀 거는 일단 법적으로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 이유보다 솔직히 저 스스로가 이제 코로나 이제 감염을 주의하고, 저는 솔직히 저 자신보다 더 신경 쓰는 게 저희 집에 계시는 연세 있으신 저희 삼촌하고 고모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저는 이제 뭐 때운다고, 만일에 코로나에 걸려도 몸으로 때운다고 치지만 저희 집 어른들을 생각해서, 지금 이 장소가 보통 때는 이제 좀 한적하긴 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공공장소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오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이제 조심을 하느라고 요런 이제 법적인 부분과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서 성도님들께 그동안 양해를 구하면서 이제 마스크를 끼고 이제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법적인 것도 제가 알기로는 9월 26일로 이제 실외 마스크는 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만일에 나중에 코로나 사태가 이제 다시 더 악화가 돼가지고 나라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을 다시 말한다면, 저는 다시 마스크를 끼고 영상을 만들 겁니다. 그때 가서는 또 성도님들이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저도 이제 솔직히 조심을 스스로도 조심하고 싶고, 그리고 조심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영상을 이제 만들 때 기본적으로는 성도님들께 대한 이제 예의적인 면도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괜한 오해를 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동안에도 한 번씩 마스크를 벗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께 한 가지 더 양해 말씀을 부탁드릴 것은, 지금 자세히 보시면 제 입 주변에 좀 거뭇거뭇하죠. 수염이 좀 나 있는데, 사실은 제 생활 패턴이 일주일에 한 번 면도를 해요. 토요일 날. 다음날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되니까 토요일에만 마스크, 물론 교회에서는 오히려 마스크 벗을 일이 없어요. 어제 제가 영상에 제가 교회에서 그 일부 예배 특송한 영상을 올렸는데, 물론 제 그 얼굴 부위가 잘 안 나오게 제가 찍었지만,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나오게 찍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뭐 거치대를 갖고 가서 제가 영상 찍는 게 아니라서, 그냥 그 앞에 그 예배 시간에 앞에 그 성경책 올려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걸터놓고 이렇게 찍다 보니까 이제 그러는데, 자세히 보시면 마스크를 쓰고 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솔리스트들이 특송할 적에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된다. 담임 목사님도 이제 몇 달 전부터는 몇 달 전인지 한 달 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마스크 벗고 이제 말씀 전하시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도 마스크 벗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는 앞으로도 마스크를 쓰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저도 스스로도 조심해야 되지만, 혹시나 제가 코로나에 이제 감염이 됐는데 마스크를 벗으면 어쩔 수 없이 찬양할 때 비말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은 다 마스크를 끼고 계시니까 그나마 안심이 되긴 하죠. 그런데 이제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제가 말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이제 솔리스트들이 듀엣이라든지 아니면 중창으로 할 적에 다른 솔리스트들은 다 마스크 벗고 하는데 저 혼자만 마스크 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저는 특송 때도 마스크를 끼고, 불편해요 되게. 마스크 끼고 여러분들 찬양, 뭐 회중 찬양도 해보셨겠지만 불편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이제 성악을 하는 사람들은 호흡이 발성의 에너지원인데, 마스크 끼고 호흡하기도 곤란하고, 왜냐면 입을 움직여야 되는, 입을 벌리고 턱을 저희는 최대한 열고 노래를 하는데 그게 되게 불편해요, 마스크가. 그리고 솔직히 말할 적에도 마스크 끼고 영상 그동안 만들 적에도 제가 편한 것도 아니었고 되게 불편했는데, 진짜 마스크 벗으니까 편해요. 벗고 말하니까, 영상 만드니까 편해요. 하여튼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할 생각이니까, 뭐 나라에서 어떻게 또 권고사항이 또 딱 바뀌면 또 그대로 하면 돼요. 그때 가서는 또 그렇게 하면 되고. 하여튼
앞으로는 제가 면도도 가능한 한 이제 지금은 그동안에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날에만 이제 교회 가기 전에만 제가 면도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영상 가운데 성도님들께 이제 찾아뵈야 되니까 면도도 좀 한 번이나 두 번은 제가 조금 더 그동안보다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께서 양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되는 고센TV 캐치프레이즈, 저와 성도님이 각각 섬기고 있는 교회는, 우리들의 교회는 저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으로 인해서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의 가정은 다른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바로 저와 성도님, 우리로 인해서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화평함과 화목함을 이루려면 누구 하나는 죽어야 돼요. 다 내 의의를 따라서, 내 생각의 옳고 그름을 따라서 내 주장을 펼치면 결코 화목함을 이룰 수 없고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를 부인한다면, 이전과 달리 저와 성도님 각각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캐치프레이즈로만 끝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 순간 그냥 듣고 맞아 그렇게 해야지로 끝나지 않게 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성도님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물론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중간중간에 화딱지가 나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들이받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 하나만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오늘 메시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성도님들 대부분 익히 아시다시피 고센TV는 사역의 일환으로 1년에, 그동안에는 1년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섬기는 일을 했는데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올해가 이제 2022년인데 올해의 마지막으로는 노숙인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숙인들에게 지금 숭례문에서 노숙인 사역하는 그 팀의 간사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이 감기약과 해열제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 솔리스트 사역을 하며 섬기고 있는 서울반석교회에 교인 중에 약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약을 사면은 좀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사서 이제 전달을 하도록 할 거고, 지금 현재까지 저와 저희 고모까지 합쳐서 총 8명의 이제 성도님이 이제 이번에 뜻을 모아주셨고, 금액은 35만 5천 원이 모여 있습니다. 참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신 성도님들께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부담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결코 부담 없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편하게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물질을 써야 되는 일에, 기본적으로 사람은 물질을 타인에게 쓰는 것에 인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빚을 내서라도 쓰지만 타인을 위해서 쓰는 것은 인색하기가 기본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네 배를 채우라, 뜨뜻하게 해라, 기도해 줄게.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1,000원짜리 하나라도 함께 섬기는 일에 보태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왜냐?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제법 읽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많이 알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마지막 때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이 성도님을 그리스도인으로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 열매가 중요합니다. 행위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삶.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기보다 내 만족과 내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이 무엇인가를 늘 관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 쉽지 않습니다. 왜냐? 당장에 내가 손해봐야 되거든요. 이러한 실제적인 삶이 바로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언젠가 다시 오실 텐데 그날에 그 열매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센TV 남아 계신 성도님들이 얼마 많지는 않지만 모든 분이 부담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남의 일로 생각하고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일에 내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관심을 멀리 하십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성도라는 사람들은 이것을 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부인했더니, 내가 손해를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두지 않으시더라, 도와주시더라. 이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부담 없이 성도님들이 고센TV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부담을 가지십시오. 내년부터는 1년에 4-5번이 아니라 6번, 2달에 한 번씩을 어려운 이들,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이것도 고센TV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고센TV의 사역은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동력으로 함께 섬겨주셔야 됩니다. 그저 유튜브에 말씀 전하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사람 그냥 보통 사람들이 유튜브 즐기고 보듯이 고센TV를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부담을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도님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겁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가짐이 어떠하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그것을 기쁨으로 동참하느냐. 어렵지만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번 달 11월 30일까지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보내주실 적에는 이 영상 고정 댓글란에 이제 계좌번호하고 다 남겨두지만 반드시 노숙인이라는 메모를 남기면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게 고센TV의 사역에 이제 동역하시기 위해서 고센TV를 위해 고센TV에 이제 후원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은 따로 메모를 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노숙인들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함께 이제 참여해 주시고 싶으신 성도님들은 반드시 노숙인이라는 메모를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금부터 오늘 나눌 메시지인데요. 성도들이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시험에 드는 것.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마지막 결과물이 뭐냐면 영적인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뭔가 교회라든지 목회라든지 아니면은 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좀 고깝게 보실 수도 있지만 고센TV에 시험에 든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돌이키십시오.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험에 들어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돌이키기 힘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에 든 사람들의 마지막 결과는 딱 하나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영적인 사망. 그 지경에까지 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시험에 드는 것, 대부분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로 표현은 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험에 드는 원인이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왠지 신성모독적인 발언인 것 같아서 말은 안 하죠. 그러나 탓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탓을 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이유가 나에게 있구나. 주여 제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 지금 다스리지 못해서 시험에 듭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탓을 돌린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말에 동의가 안 되는 이 말에 동의를 못한다는 건 지금 시험에 들어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원인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고센TV의 사역은 교회의 사역과 그동안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교회와 달라요. 교회는 시험 당하고 그러죠. 그럼 달래주죠. 아유 그러셨어 기도해야지 하면서 달래주죠. 그것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센TV의 사역은 그렇지 않아요. 칼 같습니다.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데 방해가 되는 종양이 생기고 부종이 생긴다. 가차없이 칼로 찔러서 잘라냅니다. 그래서 그 칼이 싫어서 무서워서 부담스러워서 처음에는 고센TV 메시지를 듣다가 떠나는 분들 많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센TV는 영적인 수술의 도구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갈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는 것이 고센TV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고센TV에서는 절대 성도님들 비위에 맞춰서는 위로 못 듣습니다. 교회에서 받으십시오. 고센TV의 메시지는 아픕니다. 왜냐?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그걸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때는 아프지만 살거든요. 저는 성도님들께 또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버티십시오. 아플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는 잘 버티셨습니까? 앞으로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왜냐?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성령님께서 내 양심에 찌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비위에 도저히 안 맞는 얘기를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고센TV 메시지를 버텼어도 앞으로 점점 안 맞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버텨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돌이켜 보십시오. 그러면 처음엔 아프지만 결국은 건강한 성도가 되실 것입니다. 성도가 시험에 들 때는 크게 대상을 두 가지의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에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성모독적인 것 같아서 말로는 안 하지만 본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험에 드는 것이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듭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나 목회자에게 시험이 들 수도 있고 이유 여하를 떠나서 시험은 결과적으로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시험에 드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드느냐. 오늘은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드는 것. 자, 그리고 사람한테 시험에 들건 하나님께 시험에 들건 결과적으로 시험에 드는 근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결국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내가 모든 사람한테 자기 기준이 있어요. 나의 자아와 의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걸 저는 함축적으로 얘기해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시험에 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시험에 드는 것.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내가 원치 않는 이러한 상황을 주시는가? 처음에는
내 본심을 속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겠죠. 주님, 제가 이것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에는 아마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실걸요, 아마. 그래도 좀 신앙생활을 좀 하셨다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기간이 길어지면, 어려움과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면 겉에 말로는 말로는 잘 안 하는데 내 속에 이미 자리가 잡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허락하신 상황은 이래서는 안 돼. 하나님이 나한테 이래서는 안 돼. 저는 직접적으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얼굴은 직접 본 적 없지만 마지막 때 종말론과 음모론에 정말 지나칠 정도로 완전히 거의 뭐 오타쿠 수준으로 치우친 제 조카뻘이죠, 엄연히 치면은. 나이가 이제 막 그때 당시 갓 20살 넘기는 뭐 거의 그 정도였으니까 거의 조카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좀 감정 기복이 심해요. 좀 어릴 적에 불우한 환경에서 좀 자라다 보니까 감정 기복이 심하고, 그리고 조금 자기만의, 그러니까 자기의가 좀 충만한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갑작스럽게 막 이렇게 무슨 조울증처럼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 삶을 이렇게 하시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내 앞에 와가지고 설명하셔도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어떤 면에서는 솔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딱 이 얘기 들으실 적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다 옳은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그런 괴로움을 안 겪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친구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그런 삶 가운데 내 마음과는 반대의 일이 되고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오는데, 이 기간이 자꾸 길어지면 이 친구처럼 말은 안 하더라도 속에 이 친구와 똑같은 생각을 품게 돼요. 제가 좀 굉장히 매정한 말씀을 좀 성도님들께 드려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듣기 싫으실 수 있는데, 성도님 마음대로, 성도님 생각하는 대로 반드시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내가 원치 않는 일들, 괴로움과 고통, 사고, 슬픈 일들, 그것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도님이 뭔데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자, 조금 역설적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뜻을 만져드려야 돼요. 이 의미 말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대부분 이해 못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해하려 들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성경에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 어째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왜 에서는 미워하시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에서를 미워하신 이유, 야곱을 더 사랑하신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관점이 벌써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려 되지.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행하시는 일을 이해하려고 들지 마세요. 어차피 이해 못해요. 그때 당시엔.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건 경험이기도 해요. 내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내 기준에 하나님을 갖다 맞추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안 해주시니까 시험에 들죠. 사탄 마귀는 이걸 굉장히 좋아하면서 놓치지 않습니다. 이거 봐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은 별의별 생각을 자꾸 생각 가운데 던져. 어제 영상에 조금 추가된 설명일 수도 있겠죠.
사탄 마귀는 지금도 저와 성도님 주변을 서성입니다. 왜냐? 틈을 봐요. 그래서 조금만 틈이 보인다? 그럼 거기다가 우리의 생각이 통로입니다.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생각에다가 자꾸 뭔가를 던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계속 추가적으로 쓰레기 더미 같은 생각을 자꾸 던집니다. 그걸 계속 받아들이면 이게 생각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가득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드는 건 점점 눈덩이 불어나듯이 불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 가지고만 그 상태로만 머물러 있잖아요. 이게 또 원리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내일 영상에서는 사람에게 시험에 드는 부분에 대해서 나눌 거지만 두 개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시험에 들어 계십니까? 빨리 돌이키십시오. 길어지면 복구가 안 돼요. 시험의 기간이 길어지면 복구를 못해요. 그럼 결과물은 영적인 사망입니다. 원인 다른 데 없어요. 본인이 문제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문제예요. 시험에 들어 계시다면. 내 생각에는 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성도님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맞냐 아니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자기 생각에 옳고 그름으로 판단했을 때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시험에 드는, 이게 문제겠죠. 이 말도 굉장히 듣기 싫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양심에 뭔가 불쾌함이 있고 화가 난다면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서면 돼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이거 회개, 이거는 반점짜리도 아니고 이건 10점짜리밖에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걸 깨달았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면 돼요. 그게 회개예요. 이게 완전한 회개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해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 아버지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렵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다 해도 선하신 분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를 뿐이에요. 당장에는. 시간이 지나야지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구나.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나중에 가야지 대부분 깨달아요. 자꾸 사탄 마귀는 시험에 들어있는 성도님을 좋아하라 하면서 자꾸 뭔가를 더 던질 겁니다. 계속해서 시험거리를 더 만들 겁니다. 정죄할 거예요. 그러면서 죽는 겁니다. 길어지면. 그 자리에서 돌이키십시오. 눈 질끈 감으십시오. 스스로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가 있고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 스스로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게 무서워서 그게 싫어가지고 여전히 틀린 길을 가느냐, 아니면은 내 자신을 부정해야 되는 아픔과 괴로움이 있지만 다시 제대로 된 선한 길로 턴을 하느냐, 이걸로 인해서 결과물은 완전히 달라져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성도님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성도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러셔야 된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성도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라는 표현을 쓰죠. 이해할 수 있습니까? 피조물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때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것입니다. 이걸 끝까지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 어쩔 수 없습니다. 고센TV는 억지로 강요로 성도님들을 찌르지 않아요.
성도님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괴로우실 겁니다. 그러나 잘라내십시오. 내 몸에 내 영혼을 죽여가는 종양이 자라나는 것을 그 뿌리부터 잘라내십시오. 어설프게 자르면, 뿌리를 안 자르면 또 납니다. 그래서 뿌리까지 도려내야 돼요.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도려내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고센TV의 메시지를 피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었거들랑 양심은 알아요. 그걸 자꾸 속이려고 하는 게 문제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못마땅하고 시험에 든 것이 있걸랑 그 있는 마음 그대로로 토설하시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난 싫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것이 옳으신 것입니다. 제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만지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버티십시오. 왜냐? 기간이 보통 경험에 의하면 기간이 짧지가 않아요. 길어요. 그래서 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돌이키면 삽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 결국은 죽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